오늘 성경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 생일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 생일은 오순절이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 오순절은 구약 성경 시대에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 그러니까 7주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또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이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첫 열매가 생겼는데 바로 교회인 거지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교회라고 하는 첫 열매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 오순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령이 강림하였는가? 성령이 어디서 임재했는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다렸던 120명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약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성령을 기다려 받으라는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후 오순절까지는 약 일주일, 7일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왔든지 혹은 오순절을 지키러 왔든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와야 했습니다. 어쨌든 절기를 지키기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다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한 곳에 임하셨다.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잡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었지만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는지
2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위에서부터 임하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은 거지요.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오지 않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성령님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학위, 어떤 책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천은 기도, 하늘에서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기도하기보다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지요. 공부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원천은 하늘로부터.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성령 임재는 경험으로부터, 연륜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를, 하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십니다. 바람의 특징은, 바람은 임의로 분다는 거지요. 누구도 바람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명령할 수 없는 거지요.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내가 풀의 사자다, 내가 능력의 종이다,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 방언받는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지요. 성령님을 누군가가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수하면, 내가 뭐뭐 하면. 우리가 오직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밖에 없음을 아시고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음을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감동된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영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람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간만 바람이 불지 않아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있어서 한기를 해주고 정화를 해주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간다는 거지요.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에 새로운 건강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후,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은 생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루하우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생기를 떠난 육체, 영혼이 떠난 육체를 만져볼 때가 있습니다. 만져보면 말할 수 없이 차갑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진짜 딱딱해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것도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령이라고 하는 생기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차갑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만 생기가 있고 교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음향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답답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배 때마다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은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거대한 바람이 불면서 그 무거운 차들이 날아가고 집들이 무너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어지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함을 능히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 앞에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뜨거워집니다. 불의 특징은 위를 향합니다. 불은 언제나 이를 향하지요. 불꽃도 위를 향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인,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인, 무엇보다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유명한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았다.
혀를 사로잡았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혀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오순절날 제자들의 혀를 사로잡으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혀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방언의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한 말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되어 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통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전에는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산교회도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산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성령의 통제하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7절에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말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어찌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니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통했다는 거지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로 하나님과 내가 깊이 소통하는 거지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저주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시지요?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흩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부터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중국어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이 창세기 11장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특징은 서로 가로막혔다, 소통이 되지 않았다, 결국 흩어졌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무엇이 해결되어졌느냐? 소통하지 못했던 이들이 소통하게 되어졌다. 언어가 달라서 통하지 못했던 이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 소통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청중들이,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는 거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소통이 된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남편이 하는 영적 이야기를 아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가정에 불어 남편이 하는 영적 이야기를 아내가 들어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영적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가정도 있지요. 그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남편도 영적 이야기를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영적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답답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과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불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 영적 이야기가 소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정리하면 들었다, 보았다, 말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 가정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